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성탄이라는 제목입니다. 복된 성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탄생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된 성탄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의 성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 성탄이었을까요?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드렸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적용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자세.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 당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뭐예요?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내가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볼까요?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헤로드 왕. 누구라고요? 헤로드 왕. 이 헤로드 왕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파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시킨 유대 왕이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다? 헤롯이다.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간접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자예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5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요 특권을 받은 왕이었어요. 왜 특권을 받았냐? 무슨 특권을 받은 거예요? 헤롯이 통치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다스릴 때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들려진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듣지 못해요, 사실. 헤롯 왕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헤롯은 예수님의 성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진 거예요? 지금 먼저 헤롯 왕한테 전해진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잖아요. 근데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막 물어보죠. 별이 나타난 때를 막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지만, 그 특권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특권을 악용했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이 좋았을까요? 좀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왜?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이거 믿었다가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이 말씀을 믿었다가는 그걸 다 내려놓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헤롯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불편했을까요? 그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게 낫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을까요? 왜 예수님 안 받아들일까요?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불신자로 내가 왕으로,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랑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헤롯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또 헤롯은요, 무참하게 무죄한 아이들을 학살했죠.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빠 요셉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지금 애굽으로. 왜 도망갔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뭐 했대요? 다 죽이니. 왜 다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의 권세가 유지되니까. 왜 말씀을 안 믿을까요? 왜 복음 안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내 거 지키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왕인데 이거 비켜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이게 싫으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구원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 삶이 좋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이 삶이 좋은 거예요. 헤롯은 무죄한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왜?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거절하고 학살을 자행하는 저주의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성탄은 복된 성탄이다, 저주의 성탄이다? 저주의 성탄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에 빠지는 성탄을 보낸다면 우리도 저주스러운 성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성탄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복된 성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복된 성탄이에요. 막 복된 성탄이니까 뭐 집을 꾸미고 뭐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런다고 복된 성탄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게 전할 때 그 말씀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성탄? 복된 성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비참한 인생인데 저주의 성탄을 맞이했지만 헤롯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탄의 소식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태어나고 다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들은 성탄이 복된 성탄이 됐을까요? 저주의 성탄이 됐을까요? 저주의 성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문제지만 그 헤롯 왕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역사상 가장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왜 복받은 시대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니까요.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진짜 오셨다니까요. 그 복된 시대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들은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가장 복된 교회에 오셨는데 가장 좋은 데 오셨는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로 적용하면 제가 첫 번째 헤롯 왕 말씀드렸죠.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았습니다. 오늘로 적용하면 오늘날로 누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많이 설교도 많이 들었던 사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죠. 그게 몇 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거기 나오죠. 이 마태복음 2장 6절이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대제사장과 선지자도 알았다 몰랐다? 달달 외우고 있었죠. 왕이셔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취될 겁니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헤롯 왕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헤롯 왕이 찾아서 죽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뭐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었으나 그들은 적용이 없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데 교제를 나눠보면 나한테 적용된 말씀을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오늘 나는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께서 첫째 이거 얘기하고 둘째 얘기하고 셋째 얘기해서 깊더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이 은혜 받은 포인트가 어디냐고. 적용된 점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적용은 안 됐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적어갖고 그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이렇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 적용이 안 됐다니까요. 그게 누구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경의 지식은 많았지만 나에게 주신 막 약속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 말씀을 알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누구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왕은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말씀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아예 불신자고,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말씀도 알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교만하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진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세우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왜? 많이 알아야 믿으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것이 적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막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은 전해졌죠. 이게 무슨 뜻이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특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헤롯 왕처럼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기회와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가장 귀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의 성탄은 복된 성탄이 못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악역에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관심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악인이 돼버려요. 막 따지고 지적하고.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니까 누구 때리고 욕하고 요것만 악인인 줄 알았죠. 교회 잘 나와도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뭘 받지 않으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깨달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로 남 지적하는 거예요. 넌 이거 모르지, 난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악인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보다 악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악역으로. 오늘 물론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완전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의 성탄은 비극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악역이 되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된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지만 결국 뭐로 쓰임받는다? 악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난 적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라고, 대속자라고 믿은 적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탄은 복된 성탄이에요. 세 번째, 제가 누구 말씀드렸어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말씀드렸죠.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헤롯 왕과 지금 만나고 있죠.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유대 땅까지 와서 헤롯 왕을 만난 거예요. 지금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이 어디냐면 이게 한국이 아니고요. 이단들은 뭐 한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니고 이 동방은 페르시아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었잖아요.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고 유대 땅까지 왔을까? 그들이 신기하지 않나요? 페르시아 사람인데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별을 보고 쫓아왔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24장 17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 중에 모압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무당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가서 저주받게. 그런데 발람이라는 그 무당이 복술가거든. 무당. 그 무당이 저주하려고 막상 가니까 저주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발람이 막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축복할 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니 모압 왕한테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압은 망할 거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면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한다고 하면 옆에서 누가 막 저주하고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죠. 별은요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나는 상징이에요. 별이 상징하는 의미, 왕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거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이 홀은요 지휘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말해요. 막대기. 이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와 권세의 상징이에요. 한 별과 홀은 뭐예요? 왕의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통치와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이 한 별, 한 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다?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갖고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가 통치하실 것이다. 그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 왕도 위엄과 영광이 있었고 왕으로서, 그리고 뭐예요? 통치와 권세가 있었죠. 왕으로서. 그러면 그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윗 왕과 같은, 다윗 왕보다 더 대단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누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의 박사들 있죠. 이 박사가 오늘날 뭐 의학 박사 이런 게 아니고, 이 박사가 뭐냐면 이 박사도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복술가, 술객,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어디서 점치는 사람? 페르시아에서 점치는 사람. 페르시아의 무당. 근데 그 사람들이 난데없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믿는 신을 경배해야지 왜 남의 신을 찾아오냐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대 사람들이죠. 예수님 어느 민족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히브리인이잖아요. 예수님 유대 민족으로 왔는데 자기 민족한테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 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래 다녔는데도 오히려 새 신자들이 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으면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온도가 더 강렬해져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더 식습니까? 어때요 이게 막.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랑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뭘 보고서 이렇게 별을 쫓아와서 막 왔냐고요. 이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의 무당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쓰임 받잖아요.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아시죠? 그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도 다니엘은 쓰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쓰임 받았어요. 계속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계속 쓰임 받았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도 계속 쓰임 받았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이 쓰임 받으면서 뭘 전했을까요? 말씀을, 복음을. 누구한테?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한테. 왜?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보다 몇 배나 더 지혜로웠다? 10배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10배나 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혜를 온 나라의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지혜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혜롭게 계속. 그게 세대를 거쳐서 흘러서 내려와서 동방 박사들까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동방 박사들은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쫓아가요. 결국 말씀을 쫓아가요. 그 사람이 사실 세상에서 좀 시험 들고 좀 요즘에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한번 별이 뜬 사람, 마음속에 별이, 어떤 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마음속에 뜬 사람, 그 사람은 계속 그 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요. 지금은 시험 들어서 좀 쉬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결국은 이게 동방박사예요. 근데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별이 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믿은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의 성탄이죠. 별이 안 떠 있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별이 돼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게 바로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다니엘이 전했던 그 말씀들 있죠. 이것을 계속 세대가 흘러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민수기 24장 17절을 알았다 몰랐다? 동방박사들이 알았다. 이게 다 누구의 덕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흘러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별을 쫓아서 왔던 거예요. 그 별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그 별이 예수님. 그러니까 별이 뜨는 곳, 그곳에 누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 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신기하죠?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무당들이었잖아요. 술객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별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의 예언이었죠. 거기서 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니엘 때부터 전해진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보았던 별이 뭐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별. 누구? 예수님. 그 별을 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뭘 살았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말씀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무당들, 술객들은 별을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을 보고 막 연구하잖아요. 별로 점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별로 점도 쳤지만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온 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의 삶이 별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별을 보는 삶은 무슨 삶? 말씀을 보는 삶, 복음을 보는 삶, 예수님을 보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바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크게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쓴다? 헤롯 왕은 왕이었는데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도 버림받았어요. 누구를 쓴다 하나님은? 말씀이 믿어진 사람, 나한테 적용된 사람, 동방 박사들. 별이 뜬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마음속에 떠 있는 사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 뭐 보고 사세요? 난 TV 보고 산다. 나는 사람 보고 산다. 나는 세상 보고 산다. 세상 보고 TV 보고 사람 보고 따라다녀 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헤롯이랑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삶은 별을 바라보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쫓아왔어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왔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이끈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별이에요? 별. 이 별은 하나님 말씀. 이 별은 누구? 결국 복음. 이 별은 예수님.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죠. 마태복음 2장 9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뭐했다? 머물러 섰는지라. 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뭐예요? 별이 가면은 따라가고 별이 서면 서고. 이게 무슨 뜻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요게 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 서, 이게 별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그죠? 나아가리다죠. 어떠세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있고 서라면 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별의 인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구원받는 건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들으면 별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다르지 못한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무슨 인도를 받았어요?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도 별의 인도를 안 받았어요. 자기 자신이 인도하고 살았다니까요. 자기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죠, 결국. 근데 별의 인도함을 받은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날 나왔어도 말씀의 인도함, 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목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이, 복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동방 박사들의 삶이 별을 바라보는 삶, 별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죠. 9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뭐 했다?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겠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다니엘 때부터 얘기가 전해 내려온 그 구약 말씀이 생각났겠죠. 한 별이 나타나서 모압 땅을 다 망하게 할 건데 그 별이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아, 그 별이 떴어. 그 별을 쫓아가자. 그 별이 서 있는 곳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삶은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뭐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동방박사.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말씀 들으면 기쁘세요? 그 여러분이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분노하세요.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세요. 이래서는 안 돼요. 복된 성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별의 인도함을 받으며 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별 중심이죠. 항상 무슨 중심이라는 거야?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 사람은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항상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말씀 속에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동방박사처럼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될 것이에요? 별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율법주의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간다 안 간다? 바울은 지금 결심했죠. 바울은 생명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가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갈 때 자기가 세웠던 교인들,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랑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와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도록 도와준 목사님이 떠난다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 보니까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책임지는 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역할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할로 섰을 뿐이지 저도 여러분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지 여러분 말씀 들을 뿐이고. 우리 인생을 정말 이끄는 게 누가 이끌까요? 결국은 별. 누구? 말씀. 그 별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 그 머리에서 전략과 전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팔과 다리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팔과 다리가 스스로 지시를 못 내리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거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들풀도 염려 안 하는데, 하늘의 새도 염려 안 하는데 왜 너희들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건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야, 바울이 지금 교회를 인도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후임자 누구에게 부탁하노니 이랬어요? 물론 후임자를 세우고 갑니다. 그러나 후임자 이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후임자가 전하는 그 말씀께 당신들의 인생을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떠나도 내 후임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이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되겠죠. 왜? 목사님이 떠나는 거니까. 자기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분이 떠나는 건데 얼마나 걱정은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사가 책임지는 줄 알았죠. 저 책임 못 집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저 힘 없어요. 저는 제 인생 하나 끌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제 인생도 제가 못 끌고 가요. 말씀이 끌고 가는 거지. 그 별이 끌고 가는 거죠, 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별 바라보자고요. 별을 보자고요. 말씀 보자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남편이요? 아내요? 누가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 교회를 누가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말씀이, 주님이, 예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제가 끌고 온 거 아닙니다. 저 못 끕니다. 저 능력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그들을 말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를 통해 전하시지만 저를 통해 전하신 그 말씀이 개개인별로 다 적용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발에 기름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항상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만나면서 그 기쁨 가운데 기쁘고 기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인도함 받는 것보다 누구 인도함 받는 게 나아요? 말씀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야지. 나 이제부터 나 개인적으로 말씀 깨달아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질서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을 현재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삶이 바로 뭐다? 별을 바라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별이 떴을 때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확신 가운데 먼 곳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에서 유대 땅까지 오려면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나라를 넘어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한다? 건져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뭐로 믿은 거예요? 구원자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이시니까 그 별이 뜨니까 그거 쫓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복음을 쫓아가는 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쫓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보물을 드렸죠.
예수님께 귀한 보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먼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경배했죠.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성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복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 별을 따라가는 사람, 별의 인도함을 받고 별을 바라보고 살고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